할렐루야. 우리 수요예배에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이 예배를 모두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이끌어 주시며 아버지 더욱더 주님께 깊은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가운데 함께 들어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더욱더 주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마음 가운데 더욱더 깊이 들어가 주의 사랑을 받아들이며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함께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시간 모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은혜임을 한 마음만 뜻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다시 한번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다시 한 번만 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아멘. 이 시간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어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어 할렐루야 전능하신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다시 한번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 다시 한번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
다시 한번 찬송하라.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찬송하라. 기뻐라 여호와의 종들아 기뻐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다시 한번 기뻐하라. 기뻐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마지막으로 감사하라. 감사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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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반락이시며
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나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송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목소리로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한마음 한뜻 되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정말 주님께서 이 모든 예배, 이 모든 찬양, 이 모든 기도를 반드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으며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정진하는 자세로 이렇게 예배를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것임을 믿으며, 또한 오늘 말씀 전하실 우리 유정수 전사님 그 말씀 속에 반드시 주의 능력이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같이 주를 향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영광스러운 그런 복된 예배에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고 초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거룩한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주실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동행하며 주님 앞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항상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언제나 영원히 함께 하여 주실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으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만군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추석 연휴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예배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환경을 주장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어려운 때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세워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의 입술에 그저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이 명절과 또한 이후에 우리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여 주시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시고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저 감사와 기도와 찬양이오니 이 시간 예배 가운데에서도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가는 발걸음 오는 발걸음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곳곳에 속해져 있는 모든 가정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이 명절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예배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하나님의 성품, 품성을 품기를 원합니다. 주의 품성을 품으며 나아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돌릴 수 있는 또한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추석 연휴 기간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작년에는 이런 말들을 당연시 했을 것입니다. 귀성길 안전운행하세요. 또한 그곳에서 여러 가지 졸음운전 조심하세요. 안전 조심하세요. 라는 말이 당연했다면 올해는 어떠한가요? 올해 이런 이야기가 또 방통위에서 문자로 날아가 왔습니다. 올 추석은 고향 방문 대신 영상통화로 가족 간 정을 나누어 보아요. 예전에는 불과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영상통화로 부모님께 안부를 묻는다면 그 자녀는 불효자라고 일컬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만 하더라도 영상통화로 안부를 묻는 것도 효자가 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질병 하나가 이러한 세상을 바꾸었는데요. 그럼에도 하나님 안에서 오늘 우리는 기쁨과 감사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 오는 길 가는 길 조심하시고 또한 건강하고 실족하지 아니하고 낭망하고 또 영적 침체 모두 조심하시길 소망합니다. 바로 오늘이 우리가 나눌 성품이 이 조심입니다. 다음 조심이란 무엇일까요? 영어로 보면은 cautiousness라고 합니다. 앞에 나와 있는 cautio라는 것이 라틴어 카우티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신경씀, 주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조심성이라고 한다면 주의를 기울이다, 신경 쓰다, 이런 말들을 갖고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옆차와의 간격을 조심하세요. 이런 말도 많이 하고요. 신경 써서 주의를 기울이세요. 라는 말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주의를 기울이다, 신경을 쓰다 라는 이 조심하다라는 말을 참 많이 쓰는데요. 감기 조심하세요. 코로나 조심하세요. 이런 것도 참 많이 쓰죠. 또한 찻길 조심하세요. 밤길 조심하세요. 라는 것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혹은 산불 조심하세요도 많이 쓰지요. 이런 것처럼 조심이라는 것은 안전과 또한 위험한 상황, 건강 이런 상황에서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품성 조심은요, 이런 안전과 또한 이런 건강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느냐?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무엇일까요? 네,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나의 생각, 나의 뜻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 옆에 차가 오나 안 오나 살피는 것처럼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한 발 한 발 내딛고 또한 차가 오나 안 오나 살피는 것처럼 이것이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는 살피고 주의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는 것인지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선 것인지를 살펴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한 가지 속담으로 정의를 하자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잘못된 돌을 디디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생각인 줄 알고 보니 내 생각이었고 그것을 밟아서 헛디디게 된다면 실족하게 됩니다. 발이 넘어지고 옷이 상하고 또 몸도 다치고요. 젖고
또 아프고 자칫 잘못하면 죽음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예수님도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여 실족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 누가복음의 말씀과 같이 축복을 받는 실족하지 아니하는 복을 오늘 우리 모두가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조심성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지요. 반대의 성품이 바로 이 성급함, 레시니스라고 합니다. 성급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조심성이 없고 성급한 사람들, 성미가 급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내 생각을 그대로 말하는 사람들,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조심성이 없는 사람들, 바로 성급한 사람들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를 텐데요.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급하게 하다 보니까 안전하지 않을 때도 있고 건강하지 아니할 때도 있습니다. 또 내 생각으로 가득 차서요, 다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지 않을 때도 참 많습니다. 상처를 주기도 너무 쉽고요, 관계가 깨어지기도 너무 쉽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로 이 성급한 사람들은요, 물질적 어려움도 있다고 말합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바로 이 조급한 자, 조심성이 없는 사람, 성급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은 가난해진다라고 우리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살펴봐야 될 것은요, 이 성급한 사람, 조급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바로 이 급한 마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기 나와 있는 이 급한 마음이라는 것은요, 성급히 하나님께 맹세한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서 5장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것을 보시면요, 바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고 되어 있고요, 인간은 땅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넘을 수도 없다는 뜻이고 넘어서도 안 된다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급한 사람들은 어떤가요? 조급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넘으려고 합니다. 내 생각이 너무나도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그저 내 생각보다 뒤처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바로 이 전도서 5장 2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성급한 사람은 분명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습니다. 안전하지도 않고요, 건강하지도 않고, 또한 관계가 깨어지고 물질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다 옳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어느 쪽에 더 가까운 사람이신가요? 조심성 있는 사람이신가요? 아님 성급한 사람이신가요? 나는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명절에 가족끼리 모여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옆에 예배 드리시는 분과 이렇게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인가요? 저는 성급한 사람인가요? 저는 조심성 있는 사람인가요? 여러분, 어떤 분이신가요? 어떤 것이든 가장 위험한 것은 나의 생각, 이 자연적 성향인 것을 오늘 깨달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 가지 의문이 들 텐데요, 그렇게 내 생각이 나쁜 것일까? 그렇게 사람의 생각이 나쁜 것인가? 이것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25절 말씀처럼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필경, 그 마지막에 가서는 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에는 그것이 사망의 길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 내 생각대로 가는 자, 사람의 생각만을 믿는 자는, 이것은 또 다른 번역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만을 신뢰하는 사람은, 자기의 자신만을 믿는 사람은, 즉 사람의 뜻이 옳지 않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3장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잠언의 말씀들은요, 하나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생각을 믿지 말라, 나의 생각을 믿지 말라, 사람의 뜻과 사람의 행동을 믿지 말라,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요, 분명
필경, 사망의 길인 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여기 보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혹 누군가의 원수이신가요? 혹은 누군가를 원수로 두고 계신가요? 어떠한 사람이든지 우리는 이 원수들을 한번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금전 관계에 묶여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살을 맞대고 있는 한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직장 동료, 직장 상사, 또한 직장 후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요즘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윗집, 아랫집, 옆집 사람이 나의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 우리가 내가 이러한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동료들에게 말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들이받아. 뭐하러 손해보고 있어? 원수를 싸워서 이겨야지 라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우리 편을 들어줄 것입니다. 세상이 볼 때 이 옳은 길은요, 이득을 보는 길이고 내가 잘난 길이 바로 세상이 보는 옳은 길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의 어려움을 이렇게 토로했을 때요, 원수를 사랑해야지, 그러면 안 돼, 우리 같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자 라고 한다면 세상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복장이 터지는 소리인가요? 그럼에도 그 소리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여서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조심성입니다. 조심성은요, 나의 자연적 성향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계획을 세우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조심성은 나의 자연적 성향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아멘. 따라서요,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믿지 마십시오. 사람의 생각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옳아 보이는 것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아닙니다. 조심성이 없으면 성경은 이것을 불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태복음 이어서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 마태복음 7장 이 마지막 부분은요, 산상수훈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조심성 없는 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저희는 주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우리는 선지자 노릇도 했고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이러한 반응을 보이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누구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주님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주님이 없는, 그들의 삶에는 예수님처럼 살지 않았던 자들에 대한 경고인 것이지요. 만약 그들이 조심성이 있었다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또한 내가 주여 주여 할 때마다 진정 이것이 주님의 뜻인가를 물어보면서 갔을 것입니다. 바로 이 조심성 없는 자들의 최후,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에게 사망은 그저 죽음의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장면과 같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영적 사망이 아닌지요. 마지막에 우리가 열심히 헌신했고 열심히 봉사했던 것을 주님께서 알아주지 않으신다면 그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비참한 일일까요?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헌신하신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처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구나. 만약 이렇다면 정말로 우리는 무너질 것입니다. 그 전에 오늘 우리는 이 반드시 조심성의 성품을 품어야 되는 것이지요. 이사야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조심성의 완성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것 하나라도 예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셨고 뭐든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것이 없노라,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이 시간 예수님과 같이 나의 뜻이 아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단 하나의 이야기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요, 나의 생각, 인간의 생각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구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조심성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 입니다. 우리 이제부터 총 5가지의 성경 구절을 읽어볼 텐데요, 이 모두 다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들입니다. 우리 이 모든 것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이 모든 말씀이 바로 기도에 관한 말씀들입니다. 부르짖으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져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오면 가장 많이 들으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요? 기도하라, 기도합시다, 기도하세요 라는 이 기도가 참 많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청년과 청소년들을 사역을 하면서 이제 상담을 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청소년들과 많은 청년들이요, 각자 정말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는 그 마지막에 함께 기도를 하면서 결론을 내어주는데요, 제 결론은 거의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누구누구야, 우리 기도하자. 누구누구야, 그래도 한번 기도해봐.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제 스스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이야기와 상담 마지막에 기도하자로 마무리가 되니까 뭔가 제 스스로 무능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똑같은 말만 전하고 똑같은 결론을 듣는 그 청소년과 청년들의 입장이 뭔가 진부하고 지루하게 느껴질 것 같아서 저는 다른 조언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꼈습니다. 아, 정말 나는 조심성이 없었구나. 내 생각대로 하려고 했었구나. 내 뜻대로 하려고 했었구나. 만약 제 생각대로 그 조언을 들은 청년과 청소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필경 사망의 길로 갔을 것입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과 제 생각을 주장하셔서 다행히도 제 생각대로 조언을 해주지는 않았는데요, 계속해서 기도하라라는 결론을 내어주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고 당연한 것이었고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습니다. 사람이 볼 때 아무리 옳은 길도요, 하나님이 볼 때 옳지 않다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길이고 좋은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람이 볼 때 미련한 길이고 느린 길이고 좁은 길이더라도 하나님이 옳다 하시면 우리는 그 옳은 길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걸라 하시면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라고 말하는 목회자가 참된 목회자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뜻을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목회자가 진정한 목회자입니다. 또 기도해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기도하셨는지요? 정말 기도하셨습니까? 기도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길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에 나누었던 그 말씀, 이 5가지의 말씀을 붙잡고 마음에 새기고 반드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구하면 반드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함을 얻을 줄 믿습니다. 조심성에 이르는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되는 방법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요, 회개와 함께 해야 됩니다. 제가 이사야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 55장에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계신 말씀이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 읽어도 하나님의 이 긍휼한 마음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로 회개를 촉구하는 장면인데요. 이 전 55장 7절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돌아오라. 바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리라. 왜냐하면요,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이유는 8절의 말씀과 같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름을 하나님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9절처럼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8절과 9절의 긍휼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나의 길로 가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반드시 오늘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조심성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통해 교훈으로 삼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나의 뜻과 또한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훈련하는 여러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사무엘하 6장 3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시야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어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옷사라 부르니 그 이름을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다윗 왕과 그리고 그 죽임을 당한 우사에 대한 장면, 우리 모두가 너무 잘 아는 부분입니다. 다윗 왕은요,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도성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그러한 목적과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요, 다윗은 여러 사람들을 모았고 군대처럼 여러 행렬들을 조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조심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거룩한 것이었고요, 하나님은 특별히 이 궤를 움직이는 방법, 다스리는 방법을 특별 지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했던 다윗은요, 자신의 뜻대로 블레셋이 했던 방법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갔을 때 사용한 황소의 수레를 신는 방법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의 생각만 갖고 그대로 한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한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황소가 끌던 수레가 흔들리자 제사장 우사가 떨어지는 궤를
붙잡으려고 손을 내밀고 그것을 잡았을 때 우사는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교회에 손을 대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올바르게 알지 못하면 나타나는 일입니다. 지도자가 조심성이 없으면 나타나는 일입니다. 다윗에게 이 일 끝 이후에 바로 조심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구분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는 규정에 있는 법궤를 운반하게 되는데요. 이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이 이 궤를 운반하는 방법에 대해서 천천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댁에서 천천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봉을 법궤 양면에 달린 고리에 각각 끼우고요. 제사장 4명이 어깨에 봉을 메어 옮기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궤는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졌고 모든 백성이 이것을 기뻐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다윗은 조심성이 없었고 자신의 생각대로 궤를 옮기려고 하였던 악행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온전한 왕이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는 여러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조심성을 배우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요, 바로 성경을 읽는 것, 성경을 통해 조심성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조심성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방법은요, 바로 반대로 생각하기입니다. 나의 생각은, 나의 자연적 성향은요, 하나님과 반대될 때가 참 많습니다. 내 본성대로라면 어떻게 할까를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반대를 떠올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맞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 건데요. 말로만 하면 좀 와닿지 않으시죠?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는 로또를 한번 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다 로또를 사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로또를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바로 일확천금, 수고하지 않아도 또 이렇게 많은 금액을, 돈을 벌 수 있다는 그런 기대와 꿈을 갖고 우리는 로또에 당첨되고 싶어 합니다. 로또를 사시는 우리 교회 다니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말들을 하시나요? 제가 로또에 되면요, 11조도 할 거고요, 건축헌금도 할 거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제 많은 것들을 드릴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는 먼저 내 본성에 생각을 해보고 내 본성은 로또를 사는 것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방법은 정반대의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조심성을 발휘하는 것인데요. 로또를 사는 게 내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로또를 사고 싶다는 나의 본성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반대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로또를 사면 안 된다가 됩니다. 일확천금으로 돈을 벌면 안 된다가 하나님의 뜻일 것이라고 우선 예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저 반대로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경을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맞는가를 확인해 보는 것인데요. 잠언 13장 11절 말씀입니다.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이 말씀들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일확천금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몇몇 교단들은요 복권 당첨금으로 헌금을 내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수고한 자의 그러한 소득만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 번째, 반대로 생각하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정반대로 생각을 해보고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조심성을 발휘하고 조심성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로또를 사는 것 말고도 우리는 삶에서 정말 수많은 나의 뜻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모든 것들을 오늘 하나하나 정반대로 생각을 해보았을 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더욱더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조심성입니다. 건강도 조심하고 안전도 조심하고 특별히 오늘날 코로나, 이 모든 것들을 조심해야 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들은 나의 생각입니다. 나의 뜻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내 뜻대로 하려는 신앙,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가 가려고 하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조심성입니다. 그 조심성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십니다. 조심성을 얻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이었나요? 기도였습니다.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매번 듣지만 매번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해야 되는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조심성을 기를 수 없습니다. 오늘 기도로 무장하시고 기도로 깨어 있으시고 기도로 조심성을 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조심성을 기르는 방법은 다윗을 통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바로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수많은 말씀들을 보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조심성을 기르는 방법은 정반대로 생각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그것의 정반대를 생각해 보고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조심성을 기르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품성으로 열매를 맺는 방법입니다. 몸과 마음을 조심하여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의 삶 모든 것을 조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진정 우리의 뜻을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혹여라도 내가 가는 이 길이 잘못된 길일 수 있습니다. 혹여라도 내가 원하는 그런 소망하는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지 않은 길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인지 오해하고 있다면 이 시간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길 바랍니다. 그리고 조심성의 성품을 품고 다른 이웃과 원수를 사랑하며 주님 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양하시면서 말씀 생각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아버지, 당신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늘의 성품을 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조심성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품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의 삶 가운데 먼저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는 조심성이 없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대로 하였고 우리의 생각대로 하였던 모든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인간의 행동이 가장 위험한 것인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 알며 나아갑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정한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과 같이 우리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의 뜻을 알기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모든 자녀들에게 구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또한 기도와 말씀으로 정진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생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과 정반대를 생각하며 이것이 참된 뜻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교만하지 않았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며 나아가지는 않았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 길이 아버지 나의 편의와 나의 생각으로 나아가려는 길이 아니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길이 있는데 그 길로 가지 아니하였던 내 마음을, 주님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사망의 길로 가지 아니하며 온전히 주 뜻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친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실족하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내 행동만을 생각했던 우리의 모든 성급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각을 넘으려고 하였고 또한 주님의 뜻을 묻지도 아니하였던 우리의 이 모든 신앙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점검하며 나아갑니다. 이것이 나의 생각인지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다시 한번 우리 조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조심성의 성품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먼저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필경 사망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인정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길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떠한 말씀이든지 그것을 물으며 그것대로 살아나아갈 수 있는 기도하는 용사와 말씀대로 살아가는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본성과 정반대되는 모습을 살피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가를 점검해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교만이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주님이 멈추라 하면 멈추겠습니다. 이것을 물으며 갈 수 있는 조심하는 우리의 귀한 모든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 성품을 허락하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사항, 추석 연휴 예배 안내사항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 모레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월상 예배가 있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동일하게 있으니 많은 기도와 또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환우들과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 선교, 교회 건축을 위한 선교 사업도 많은 관심을 갖고 함께 해주시기를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검단 우리교회는 신천지 추수꾼 및 각종 이단의 출입을 금지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한 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명절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여유와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돌아보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한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지 아니하였던 불평과 불만의 입술 이제는 그 모든 것 용서하시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또한 조심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조심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조심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주 뜻 이루어 나아가는 교회, 주 뜻 이루어 나아가는 가정,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